자, 오늘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중에서 네 번째 항, 제4항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이 직분은 주 예수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셨고 그는 이 직분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친히 그의 영혼 속에 극도의 고뇌를 견디셨고 그의 몸에도 극도의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시어 죽음의 권세하에 머물렀는데도 썩지 않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전에 고난 당하셨던 동일한 몸으로 일어나신 것이다. 그는 그 후에 역시 같은 몸으로 승천하셔서 그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그가 이 세상 끝날에 인류와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자, 이 직분은 그랬는데 이 직분은 중보자의 직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놨죠. 중보자, 중간에서. 그래서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직분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직분은 중보자의 직분을 실천에 옮긴다, 그죠? 그래서 중보자의 직분의 실행의 내용들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누구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다 이래. 그거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누구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계시는 분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양성이 거기 함께 하는데 우리는 신비로워서 어떻게 이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신성만 있다면 틀린 거야, 신성. 예수님은 인성만 있다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God 네이처하고 휴먼 네이처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과 기름도 섞기가 어렵잖아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양성으로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성만 있다, 땡.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다. 성육신 하셨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해가지고 순전히 인간이고 신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땡. 여전히 신성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어떤 관계로 존재하냐 할 때 뒤섞어가지고 제3의 어떤 혼합이라든지 어떤 뒤섞임이라든지 이런 거다라고 하면 땡. 완전한 신성이고 완전한 인성이지 제3의 뭐 어디 뒤섞어가지고 뭐 중구난방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 그러면 양성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그렇게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틀렸다고 하면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자꾸 물으면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 자꾸 거꾸로 대답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끝났다고 양성으로 계신 양성이다 이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랬으면 오늘은 중보자로서 실행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 그러니까 이 하신 일은 뭐냐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육신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례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다시 오신까지를 전부 다 놓고 볼 때 중보자로서 실행하신 일이야. 하신 일이야. 아멘?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네. 아니 예수님 탄생하는데 어떻게 죽냐고. 죽으셨다면 계속 얘기해. 부활했다니까. 또 부활은 또 부활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밑도 끝 없이 계속 죽으셨대. 부활했다 얘기하라니까. 우리가 주일 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뭐 했냐면 부활했다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니까는 또 하여튼 간에 죽으시고 그거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가 봐. 그래서 뭐 했냐 그러면 끝까지 죽으셨다는 거야. 그것도 틀린 답이야. 아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하신 일이지. 고난받으신 것도 하신 일이지. 죽으신 것도 하신 일이지. 그런데 부활하신 것도 하신 일이지. 승천하신 것도 하신 일이지. 다시 오시는 재림도 하신 일이지.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짧은 우리 항목에 이게 다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한 번에 못 나가고 이것도 한 시간에 다 못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제4항 요거는 이번 한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탄생부터 다시 오심까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기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을 잡지 않으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하의 신분, 하나는 승기, 영광 받으시는 신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거 왜 나누느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관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실행의 사역들이 많은데 이거를 신분, 관계로 이제 보자 얘기죠. 법적 관계로 보는데, 자, 법적 관계에서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의무 저항 속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고, 하나는 의무로부터 자유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해방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영광스러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해방돼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울 때가 승기의 신분이라 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관계야. 그래서 탄생부터 죽으심으로 인해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동안에 썩어지는 관계가 지금 비하의 신분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활부터 해서 승천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기까지가 승기의 신분.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한 이런 관계를 승기, 영광스러운 관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비하의 신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자, 근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는 왜 태어나야 되느냐? 필연성이 있어야 되죠. 괜히 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계시는데 왜 갑자기 인간으로 이 생에 와야 되냐고. 성자 하나님이 필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구원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이 구원을, 타락 후에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비하의 첫 발자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매 맞아서 피 터지고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니까. 인간 세계로,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비하,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오시는 거야. 출생 자체가 이미 비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계획됐을까라고 할 때 그 인간의 타락을 놓고 볼 때요, 타락 후에는 반드시 성육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와야 되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보냄받아서 인간으로 오셔야 돼. 자, 이게 이제 타락 후 예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는 그러면 몰랐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모르고 선악과를 먹고 나면 사망에 이르는 관계를 몰라. 하나님 다 아셨지. 그때 뭘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타락 전에도 아셨겠다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견해를 갖게 되면 이게 타락 전 예정설이야. 어쨌든 간에 타락하고 나서 보내기로 했던,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간에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어.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휴먼 네이처, 완전히 인간 몸이죠. 인간 몸, 휴먼 바디, 우리 몸. 하나님이 인간으로 둔갑했다. 그 뜻 아니라 했죠. 앞에서 양성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지만은
신성은 신성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니까 예수님이 순전히 100%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라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 자체는 그 하나님의 God 네이처하고 휴먼 네이처가 양성이 함께하는 그런 몸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냐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동정녀가 왜냐하면 처녀란 얘기 아니에요. 처녀란 얘기는 남자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를 뭐냐면 보통의 출생법이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보존을 할 때 이세가 날 때는 다 그 남자와 여자 혹은 암컷과 수컷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잉태돼서 출생을 하는 게 보통의 출생법입니다. 근데 보통의 출생법을 하면 안 돼요. 보통의 출생법을 하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받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에게서 낳지만은 마리아가 잉태된 게 그냥 남자에서 잉태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죄가 있는 인간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 언약이 있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를 것인가라고 할 때는 100% 다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는 행위 언약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순수한 그 자체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오신 분. 그러니까 보통의 자연 출생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분.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를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거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하지 라고 하는 것도 틀립니다. 예, 처녀도 이상한 처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처녀인데 가서는 보면 또 애 엄마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싸워요. 예, 이 동정녀라는 말이 젊은 여자냐 처녀냐 근데 처녀 중에서도 정말 남자를 모르는 처녀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그 아담의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다른 출생법 성령의 출생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휴먼 네이처 하나님 그분의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인간성 인성을 가지고 있는 휴먼 네이처로서 양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에 실행하신 게 고난이죠. 고난.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고난의 클라이막스야. 그러면 고난의 시작은 뭐예요? 고난의 시작은 탄생부터 고난의 시작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할 때 고난받은 요인이 뭘까라고 할 때 그야말로 그냥 인간 인성을 가지고 신성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 자체로 고난이고 더군다나 그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 목수의 아들이니까 좀 고난이 많았겠죠. 또 그 당시에는 팔레스틴이 로마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달팠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의 생활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2끼 먹었으니까. 그런 게 다 고난이지. 그리고 또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요. 그리고 사탄의 쫄개들인 마귀들이야.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타켓이야. 네, 사탄이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굴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그 죄 많은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그죠?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거기 끼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 고난이야. 네? 고난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창기나 세리들하고 밥 먹는 게 편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인 건 알잖아.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려면 지들이 굉장히 의인인 척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힘든 거야. 너네는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고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뻔뻔하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종류들하고 같이 섞여 산다는 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율법 조항이 얼마나 많아요. 10계명이지만 계명 하나를 10개로 늘리면 100계명이 되는 거고 그걸 늘리면 1000계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율법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법 다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힘든 거지. 예수님도.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는 삶을 사시는데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죽어가는 그런 자리가 고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고난이고 영적인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순전히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네?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는 못 박히니까 피 흘려서 아프겠다 그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예수님도 속상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고민이 심각했지. 차라리 그냥 안 죽고 말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나중에 굴복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영적인 육적인 거 두 가지 요소를 다 겸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자업자득으로 얻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자연적인 고난이에요. 우리가 휴가 안 가고 휴가를 가죠. 휴가는 다 가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내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 휴가지에 가 있는 사람은 뜨겁고 열받습니다. 바가지 덮어 쓰느라고. 예? 해운대 사람이 많이 와서 사람 반 물반이라며. 그러고 가면은 오늘 같은 날 바가지 씌울 거 아니에요. 휴가철 싹 지난 다음에 가면은 다 싸. 고속도로 뻥 뚫려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만들어서 휴가 가면서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은 거야. 돈도 막 쓰고. 예, 보통 때 가면은 방 5만 원만 해도 되는데 막 30만 원 달라고 또 쓰는 거 아니야, 바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고난이라 하면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고난 받으라 했기 때문에 아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 농사가 안 되고 그래서 죽겠다. 예수님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 예? 우리랑 종류가 달라. 하나님께서 너 고난의 잔을 마시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그런 적극적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의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게 죽음이야. 그러면 육체와 영혼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다 영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붙어 있는 걸 너무 좋아해. 영원토록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을 떼는 거야. 갈라서게 하는 거야. 그거 뜯어내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음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했느냐?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자연적인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이게 죄를 범한 자가 받는 법적 처벌을 받는 죽음입니다.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를 들면 병사 혹은 교통사고사 혹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자연사 그런 거 해당 하나도 안 돼. 예수님은 아주 왕성한 33세 그때 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라 했고 빌라도는 로마법에 따라서 반역자니까 죽이라 했고 법적인 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병사가 되거나 사고사가 돼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갈라진 게 아니라 법적인 형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죽으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고 나도 죽으니까 동기동창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우리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형벌적인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한 형벌? 우리를 대신한 형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안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런 인간적인 공감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파서 죽었을까. 아파서 죽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파서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은 법적 처벌을 받아서 죽는 거야. 법을 어긴 놈은 누구냐? 우리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적 처벌을 대신 집행당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자로서 실행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탄생도 그냥 결혼해서 난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고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혹이 생긴 거 그런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내린 고난이란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살다가 끝이니까 죽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성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법적 책임을 지고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로 죽는 죽음이 맞고요. 또 영적으로 죽는 죽음이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휴먼 네이처, 인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우리처럼 똑같이 느꼈어. 그것도 굉장히 고통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의 죽음을 느낀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진노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문제 있다는 걸 느끼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영원부터 떨어지는 적이 없었다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큼은 그 영혼이 사정없이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들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영혼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영적 고통을 받으시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지내요. 장례식을 해서 장사 지내요.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실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뭐라 하냐면 3일 동안에 죽으셨다가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는 것도 하신 일이냐? 죽는 것도 하신 일이냐? 죽는 것도 하신 일이다.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딱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이 장례를 지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죽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은 그 죽음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장례에 예의를 표해가지고요,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비통함을 표시하면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지낸다는 얘기는 확실히 죽었구나. 확실히 죽었고 그 죽음의 비참함을 우리가 예식, 세레모니로 경험하라는 게 장례식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시자마자 사라졌어. 근데 우리 식으로 하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짠하고 나타났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반드시 장례를 지내야 돼. 그리고 장례식에 죽은 사람의 주인공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참 인생 무상이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구나.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그야말로 하루가 지나니까 시체가 부패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겪으셨다고. 그러니까 뭐죠? 죽음의 썩어짐. 죽는 거랑 썩어지는 건 또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래. 확 죽으면 되지 그러는데 썩어지는 거 생각해봐. 구더기 와서 파먹어. 유병원이 죽을 때 봤죠? 우리도 그렇게 다 돼? 그러니까 화장할 거 없어? 이왕에 구더기 먹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왜 3일 동안에 부패해지는 과정을 다 밟으셨냐면 예수님께서 멋있게 죽고 깨끗하게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짠하고 나타나시면 되잖아. 부활했다고. 그러면 엉터리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죽음은 그냥 죽었다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었다면 비극의 또 시작이에요. 썩어짐이라는 게 있다. 썩어짐이라는 게. 그래서 그 썩어짐을 통해서요, 그야말로 이 죽음의 비극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사망이 왜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되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철들라고 그러면 장례식을 갔다 오라 하잖아. 잔치집 갔다 오면 자꾸 간이 부어요. 자기가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 잔치집만 다니면
초상집을 갔다 오면 밥맛이 없어. 자기도 죽을 거니까. 철들어. 예수님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썩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죠? 죽으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썩어진다니까 매장을 하든 간에 화장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죽어도 돼요. 어차피 썩어질 건데 멋있게 죽을 이유가 없어. 관을 비싼 거 한다 해서 나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만 중요한 건 썩어짐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털을 닦은 거죠. 썩어지는 부패하는 가정까지. 아멘?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할 때,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많이 질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에 어디 갔다 왔냐 그거예요. 그러면 무덤을 시신을 안치한 데는 돌무덤이잖아요. 네? 석회에서 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관에다에서 시신을 이렇게 넣었잖아. 그리고 이제 돌로 닫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신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 갔다 왔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에 어디를 다녀왔어. 어디를 다녀왔냐면 천주교에서 믿는 연옥을 다녀왔어요. 연옥을 림보라 하거든요. 연옥을 림보라 하는데 연옥에는 두 가지 연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아 림보가 있고요. 하나는 조상들의 림보가 있어요. 선조들의 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옥 가기에는 애매했다고 보는 사람들이죠. 유아가 갓난아기가 100일도 안 돼 죽었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못 갔는데 지옥 갔다 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거기 연옥이라고 림보라고. 그게 뭐냐면 지옥의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아주 하급한 지옥이 아니라 아주 상급한 지옥. 천국에는 못 가지만 변두리. 네. 고기가 있는데 유아인데 이제 그게 유아 림보고 그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있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천국에 갔다고 행위로서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행위로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못 돼. 그런데 굉장히 악질적으로 놀진 않았다고. 그런데 교회도 들렁들렁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너는 선조들의 림보에 가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훈련 좀 더 받으면 나중에 천국으로도 가고 또 자손들이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잘 보이면은 이제 조상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은 또 이렇게 천국에 가고 그런 변두리 그거를 선조 림보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경계 지역에 천국과 지옥의 경계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얘들아 내가 왔다 나 믿고 천국 가라 했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잘 들으세요. 졸다가 어디 가서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동안에 육체는 거기 무덤 속에 있었지만은 영혼은 림보를 다녀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갔다. 또 천주교들이 연락이 전파하고 다니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을 방문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이 3일 동안에, 루터교 얘기입니다, 루터교 얘기. 자,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을 방문해서 사탄 나와! 나 죽은 줄 알았지? 나 안 죽었어. 내가 이제 부활할 거야, 좀 이따가. 그러면서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대. 이게 루터교의 교리예요. 또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신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옥 가서 큰 소리 치고 승리를 외치고 왔다. 우리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루터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낙원이랑 천국 같은 데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과 낙원을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경우에 천국에 못 간 사람이 낙원에 가 있다 했잖아요. 그 낙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올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성공의 얘기인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우리 얘기하죠, 우리 얘기.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음의 상태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방문하셨다? X. 예수님께서 선조 림보를 방문하셨다? X. 예수님께서 낙원을 방문하셨다? X. 다 X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썩고 있잖아. 그럼 혼자 영혼만 돌아다니냐, 예수님께서.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지적인 활동이나 어떤 능동적인 액션을 할 수 없죠. 죽음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어째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어디 돌아다니냐고, 지옥이고 음부구간에, 예? 낙원이구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무덤에 있을 때 그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적극적인 죽음의 고통을 받는 그런 상태에 그냥 있었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 거기 프린트 나간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보니까 저가, 예수님께서 또한, 그리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지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천주교의 림보 혹은 여기 낙원 혹은 이렇게 지옥을 방문했다 이런 루터교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해석은 뭐냐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은 앞에 있는 문맥을 다 읽어보면 노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어라 했잖아.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가서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랬을 때 그 노아가 선지자인데, 노아가 그런 선지자의 말을 하고 방주를 지었던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 받으라 라고 전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했다, 이렇게 해석을 막 하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요,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6절인데요. 그것도 오해하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 지옥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지옥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특별 방문을 해가지고 얘들아 복음 믿어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이란 얘기는 이미 죽었던 사망한 사람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살았을 때 죽기 전에 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3일 동안에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루터교의 잘못된 얘기라든지 천주교의 잘못된 얘기라든지 성공의 잘못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자,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러니까는 썩었어. 부패돼서 장례 지내니까 썩었어.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썩어짐을 다 경험한 거고, 예수님의 영혼은 뭐예요? 그야말로 영혼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 거죠. 아멘? 그 이상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3일 동안에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지옥도 방문하고 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 비하로 인해 가지고 온전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죠? 예수님께서 피상적으로 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부분적으로 빵꾸가 나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장례 안 지냈어.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음부의 고통을 안 당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가 율법 아래 법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비하의 그 실행에 있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의 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벽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지. 우리의 구원이잖아. 근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 번다 해가지고 왜 돈 안 생겼냐 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막 부도수편에는 깡통을 알아. 그럼 나중에 구원받을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고난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길은 어떻게 가며
우리도 죽으면 썩어져야 돼. 썩어짐의 길은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리거든, 원래는. 그럼 그 자리 누가 가냐고. 예수님께 다 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말을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구원이라고 해요. 예? 예수님 뭐 했냐 하니까 죽으셨다고. 또 뭐 했냐, 또 죽으셨다고. 또 하니까 또 죽으셨다고. 그거는 잘못하면 진짜 그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무나 축소시키고요. 예수님의 구원에 전체적인 거를 많이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알아야지 믿음이 온전해진다니까. 잘못된 거를 가지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자꾸 있으니까 나중에 나올 것도 없는데 자꾸 나중에 찾을 게 없잖아. 은행 가서 통장 찾으니까는 잔고가 없잖아. 왜 그런 깡통 같은 믿음을 갖냐고. 온전한 믿음 가져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자, 부활하셨다는 뜻은 뭐예요? 영과 육이 헤어졌다가 영과 육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고 나사로는 며칠 만에? 4일 만에 살아났죠. 예. 네. 그리고 그 회당장 딸도 부활했죠. 그죠?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도 살아난 사람이 많고 신약 성경에도 살아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고 어떻게 달라? 예수님 부활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죽었던 영과 육이 결합하는 게 다시 사는 건데 그걸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게 부활이라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 했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 또 죽었어. 회당장의 아들 또 죽었어. 딸 또 죽었어. 과부의 아들 또 죽었어. 다 죽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죽었는데 막 기도했더니 뻘떡 살아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또 죽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뭐라냐면 신령하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다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멘? 그냥 죽었던 귀신이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죄성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부패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몸, 새로운 성격의 생명, 그것의 회복입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교라고 말할 때 영생교라는 말을 잘못하면은 안 돼, 그거예요. 네? 우리가 오래도록 산다. 오래도록 사는데 죽는 것보다 낫지만은 오래도록 사는 것보다도 부활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빨리 부활합시다. 살고는 싶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을 살아도 더우면 여름에는 또 더워. 겨울에는 또 추워. 병원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죽음에 이르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신령 몸의 부활이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 집단으로 죽을까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또. 이단 나타났다고 해서 막 또 신문에 방송에 대서특필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고 뭐 죽은 귀신이 뻘떡 일어나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요. 그거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허위설은 제자들이 거짓말 퍼뜨렸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 거짓말했다는 얘기고요.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좀 이따 정신 차렸단 말이지. 부활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상설은 헛개비 봤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헛개비를 본 거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다. 환상설이고. 신화설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신화들이 있어요. 그 근동지방에. 그러니까 그 신화를 빌려와가지고 예수님은 죽었는데 퍼뜨린 거지. 신화설에.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증인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천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승계 신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끝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부활했으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부활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율법의 죄나 형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하실 때 생명이라 해서 부활한 거 아닙니까? 왜 부활했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할 일에 대해서 다 했으니까 제자리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해서 영광을 받으세요라는 면에서 승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보다 높은 게 승천이야. 부활했는데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루터교에서는 이 승천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편재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데나 다 계신다. 온천지 만물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앉으실 자리는요, 가실 자리는 딱 하나야. 원래부터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딱 찾아갈 자리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밖에 없어요. 아멘? 합당한 자리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돼. 이 세상에 있다는 욕이야, 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다 있다, 편지한다. 이건 예수님 욕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잖아. 이 세상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그래서 또 다른 장소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배한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그 처소라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지만은 이 천국의 지점이라 했죠. 천국의 본점이 있죠.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나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그림자지. 우리가 느끼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그림자지. 진짜 천국이 있다니까.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천국이 있는 거지. 진짜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천국이 있냐고. 근데 왜 내 마음이 천국은 믿지만 진짜 천국은 안 믿냐고. 천국 빨리 갈까요? 근데 이 천국 빨리 가려고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을 자리가 있다 해서 보좌 우편에 승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해서 가시는 거. 그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면 부활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활한 사람들이 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장소적인 자리를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소적인 자리에는 준비 안 된 사람은 거기 못 있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몸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감당하기 때문에 보좌 우편 승천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거나 이게 쓰레기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승천이 안 돼. 땅속에 매립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뭐라고요? 우리도 승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승천인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보좌 우편이잖아요. 보좌 우편인데 보좌 우편에 뭐 하라고? 앉으시고 그랬죠. 네, 앉으시고, 이 앉으시고는 뭐냐면 놀고 먹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놀고 먹고 뜻이 아니에요.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직무에 취임을 하셨다는 뜻이지. 대통령직에 앉았다는 말은 뭐 대통령 취임했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취임하신 거예요. 취임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서 아들한테 가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와라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갔을 때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보자의 일을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치에 관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그 일을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중보자의 일을 본격적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통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다 위임을 받았어. 그러니까는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에 관해서 통치는 예수님이 권한입니다. 예수님 권한이요.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와가지고 존다 해서 막 꿀밤 먹이고 이러면 우리가 곤란하잖아. 조는 분들 그런 거 원하십니까? 예? 막 와서 꿀밤 먹이고 그러면 이거 누가 때려서 막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교회 성경을 따라서 교회의 교회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잘못됐으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스린다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로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급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즉사시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재산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잖아. 진짜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부부가 다 이렇게 짜고서 거짓말했잖아. 근데 죽어라 해가 죽었잖아. 통치야.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통치 원하세요? 해드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할 때 의미를 알고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겁낼 거 없단 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야. 대통령 세웠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야.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다 때려 부시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닷물도 마찬가지요. 바닷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인천 앞바다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말을 북한산까지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쓸어버려?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통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었잖아. 나이 들면 죽고 병 나면은 은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지. 흠없는 제사장이죠. 아멘?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라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보좌 우편에서. 아멘? 그거 기도할 마음 있죠?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파업하셔가지고 나 보좌 우편에서 오늘 휴가 갔어. 그럼 기도 못해? 휴가 기간에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아니, 빨리 대답해요. 휴가 기간에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예수님 휴가 안 간다니까. 눈치 봤어요, 지금. 예수님 휴가 가면은, 휴무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안 들을 텐데? 걱정 마세요. 예수님께서 안 쉬세요. 고맙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로서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보내시는 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설교자를 통해서 많이 하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저는 이거 하려고 책 열심히 읽다가 650페이지 갔는데 책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당황했어요. 한참 몇백 페이지를 봤는데 없어진 거야, 중간에. 파본, 이런 걸 파본이라 합니다. 잘못 나온 불량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저보고 즉흥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잖아,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데 이 성령에 감동된 책 아닙니까? 세상에 책이 많지. 책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자들이. 그런데 완전히 성령이 저자야. 성령이 저자가 되고 이걸 받아쓰기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신약 성경 완성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내보내시고 말씀으로 훈육해서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구원파야, 구원파. 그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승귀한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고요. 이 희망의 자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냐? 이제 부활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다니까. 성령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목사님도 보내고 셀리들도 다 보낸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주무시지도 않아요. 휴가도 안 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여차없이 심판하시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셔요, 세상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미래의 사건이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는 말이지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시점, 때를 말하는 건데 재림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100% 완성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밥을 먹은 건 아니에요. 아,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못 살고 구원받아 이렇게 병이 나냐고 이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조금 받으면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모자란다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완전한 완성품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믿는 자들의 부활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가 바라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마귀가 잡혀가지고 완전히 심판을 받는 때예요. 예수님 오시는 때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때예요. 그날은 아직도 안 왔죠. 그날은 완전한 날이에요. 심판을,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날. 그야말로 처음 보는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우리는 지금은 약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확신이 있지만은 밥을 다 먹은 거 아니라니까. 구원을 다 받게 되면 그때는 배가 불러요. 그래서 처음 것은 지나갔는데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아픔과 사별과 없다 있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언제? 미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건 아직도 안 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까지 다 했다고. 근데 재림은 아직 안 했어요.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은 재림 사역이에요. 중보자로서. 아멘?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에게 앞으로 이걸 주실 거예요. 받을 거 안 받을 거예요? 받겠죠? 가가지고 컵 한 잔 마시고 아이고 배부르다고 다 마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을 다 벗어나서 승귀한 신분에 있을 때 하신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의 마지막 사건까지를 생각해봐라. 예수를 생각해봐라. 예수 생각하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의 잔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의 잔이 굉장히 다른 거하고 엿바꿔 먹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똑바로 믿을까 안 믿을 거예요? 이 정도에 있으면 예수님을 싸구려를 하면 안 되지. 예?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지푸라기라니까. 새로운 믿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데 신상품이 뭐가 필요가 있냐고. 무슨 신상품이 필요합니까? 신상품이라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신상품이 나오는 거지. 그 얘기 때니까요. 요즘에 세탁기 좋은 것도 많이 나온다며요. 근데 진짜 우리 집에요, 찔기게 돌아가는 게 세탁기요. 날마다 돌려도 날마다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이게 이틀씩 3일씩 해놓고 나면 냄새는 나더라고. 그죠?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근데 좋은 거는 냄새 안 난다고 자랑하더라고, 요새. 예? 빨래도 삶아서 나오고 해서 비싼 거 있다며. 그래도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십만 원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일을 시켜도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에, 태업하는 걸 한 번에, 안 하겠다는 한 번에, 한번 돌리면 돌아가는 거야. 찍소리 안 하고. 그 많은 빨래를. 진짜 물건 중에는 효자가 세탁기요. 고장도 안 나. LG 세탁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엉터리를 믿냐 말이야, 예수 믿는 거를. 무슨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냐. 가가지고 심리학 변호라고 열났어. 예? 가정사역이다 뭐다 하는데 그게 보완은 됩니다, 보완은. 근데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중보자로서 하신 사역을 대신하는 사역이 아니라니까, 그게. 부부끼리 안녕하시냐고, 매너가 좋아야 돼.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뭐냐면, 상담에다가, 그게 결국에는, 실용 학문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스턴트 식품이라 보면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에 진짜 이게 진국이 있잖아요. 현미밥에다가 진국. 이게 돼야 되는데 가가지고 먹지 말라는 인스턴트 식품에다 설탕만 발라가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 이빨 다 썩어나가고 나중에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예?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8장의 네 번째 항목이잖아요. 얼마나 배불러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놓고 싶은 마음 없죠? 예수님을 손에 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우리한테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 죽을 때 어떻게 될래? 너 죽었어 썩었을 때는 어떻게 될래? 그러면 네 영혼이 어디로 갈래? 그러면 세상 마지막에는 네 뼈는 어디서 찾을래?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만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